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세상이 그냥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왜 이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그냥 위협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것,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초창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많이 실족하는 경우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곤 하는데 때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주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그러한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어갖고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주고 환란도 줍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열심히 수고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 박해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그 어원적인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고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감추지 않으세요. 출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출교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맹인을 고치고 나서 그의 부모가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2절 뒤 중간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릇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수님께 승천하시자마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사도 야고보가 헤롯이 그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박해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들이 생각합니까?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죠.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로 되기 전에 사울이 바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그의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치는 가운데에서도 그 옆에서 옷을 맡아주면서 당연히 죽은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닙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박해하러 다녀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었죠. 원정 박해단으로 그가 행하였었는데 나중에 그에게 어떻습니까? 원정 박해단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련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4절 말씀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들이 실제로 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이 실족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모릅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다 박해를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6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제자들과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로마에 가보니까 카타콤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평생을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 무덤 그 카타콤에 무덤이 조그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 무덤 그 큰 성인들의 그런 무덤들이 정말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장합니까? 연단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다녔던 그러한 시골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누나였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더니 남자같이 자르고 왔어요. 왜 그런가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머리를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커가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냥 두려운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묻기도 하였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숨을 확 죽이고 두려워갖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핍박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때에만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놀랍게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 모든 박해를 받으시고 제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모든 그런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딱 맞춰져서 세상에서 왔었죠.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유익입니까? 바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가시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호사이죠. 도와주시는 분, 돕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성령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자 하고, 또한 제자들도 그러한 이유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핍박하지만, 근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책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본래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그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러낸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차 당할 그러한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폭로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전한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으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밝히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폭로하시고 그들의 의에 대하여 폭로하시고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시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폭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 폭로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죄가 무엇인가에 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죄를 도덕적으로 어떠한 일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정말로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본질적인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죠. 그런데 그들의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그 심판을 받고 왜 하나님의 그러한 이거 죄인이라고 그들이 불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그들의 죄가 그 책망받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한 그러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의에 대하여 결핍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서부터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자로 바로 서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10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가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명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진 겁니까? 의에 대하여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심판에 대하여서도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은 사단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뱀이 여자의 아들을 물었을지 모르지만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오히려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책망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것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령은 어떠한 성령이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또한 마귀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 있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성령은 무엇인가 새로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뒤에 우리 1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들은 것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래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예언사역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장래일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사역이시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밝게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요, 이 성령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치라이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 드러낸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라고 합니까? 내가 장래 일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성령이 이렇게 열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또한 주의 교회를 오늘도 세워 가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대 주님을 모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시대로 하여금 눈을 띄워주셔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이 진리를 밝히 전하심으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 앞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밝히 무엇을 하시는지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마지막 밤에 예수님 옆에 앉았던 제자들과 같이 또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여 주님께서 내마오주 오늘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러한 세상이 살아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의 복음이 밝히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폭로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